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네. 아, 지금은 창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손미애입니다. 앞서 소개하신 바로 저는 이제 남편이 목사님, 선교사이고요. 아들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목사님 사모님이 아멘을 해? 이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할 때는 그분들이 아내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좀 그들만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멘 사모가 아멘을 해?' 이게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들이 뭐 학교 교사를 하거나 의사를 하거나 뭐 교수님을 하거나 하실 때는 그렇게 묻지 않아요. 뭐 "사모님이 학교 교사를 왜 해?"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들의 그 말 속에는 '사모가 왜 다단계를 해? 다단계는 하면 안 되잖아. 성도들한테 물건 팔면 안 되잖아.' 이런 의미가 쪼끔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아메이 사업 설명을 정말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가 되신 분은 그런 이의는 다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아메이 스토리니까 저의 그 제목은 "사모가 왜 아메이를 해?" 이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는 무슨 일을 했냐 하면 10년 정도 키즈 영어 강사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돈도 잘 벌었어요. 20년 전에 시간당 페이도 괜찮았고 정말 제 한 몸 부서져라 수업을 하면 거의 막 많이 벌 때는 350도 벌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키즈 영어를 하고 있는데 음 어떤 일을 하든 10년 정도 하면 정말 그 일의 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교수 팀장을 해서 뭐 선생님들도 가르치게 되고 뭐 외국인 담당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수업을 하면 할수록 제 영어 실력이 딱 키즈 영어에 제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 쪼끔 재미없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잘해서 실력이 늘지만 시간당 페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좀 그게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쪼끔 또 '재미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막 수업을 많이 할 때는 수입이 많은데 또 수업이 너무 없을 때는 또 뭐 반으로 줄기도 하고 막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어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일을 거의 안 하고 남편의 일을 도와서 교회 일을 되게 집중해서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구가 고향인데 부산으로 옮겨지면서 거기 있는 사모님들이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는 그래서 좀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부산에 교회를 가니까 사모님들이 부산대 교수님도 계시고 시간 강사도 계시고 간호사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쪼끔 놀랐어요. '사모님들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요즘에는 사모님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 교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어 교회에서의 주는 그 페이는 정말 기본 생활만 영위할 수 있는 사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즘은 진짜 시대가 많이 변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 뭐 이렇게 전문직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아메이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들 좀 놀라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희 남편이 너무 바쁘고 그렇고 이제 아들 셋을 키우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 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저희 남편이 지금도 젊지만 되게 인정을 많이 받고 영향력이 좀 이렇게 커지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남편이. 남편이 그래 일들을 잘하고 있는 그 상황이 저는 당연히 존경스럽고 좋은데 정말 너무 부럽고 저도 나만의 일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날은 제가 누워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본인의 어떻게 사역을 하면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나도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너무 답답하다, 이 상황이.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일단은 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이들도 너무 어렸고, 남편도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가 좀 어렸을 때 또 위암 수술을 하게 돼요. 제가 위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 어, 수술도 너무 잘 됐고, 항암도 안 했고, 회복도 되게 빨랐었는데, 이제 위암 수술한 사람들은 그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식 뭐 이렇게 조절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막 키우다 보니까 제가 제 몸을 잘 못 이렇게 관리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너무 안 좋고, 막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딱 보고 있는데, 어느 어느 날에 저희 셋째가 이제 돌쟁이였을 때, 돌 때 제가 식탁에 딱 앉아 있는데 아들 셋이서 저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내가 보면서 '그래, 쟤들은 언젠가 내 품을 떠날 거고 가정을 꾸려서 나갈 건데 나는 그러면 그때 뭘 하지?' 이런 고민을 순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 내 일을 해야 되겠다, 진짜.' 이런 확고한 마음이 딱 생각이 든 적이 있어 가지고 거기 앉아 가지고 저만의 일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남편도 바빠서 가사를 일도 못 도와주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출퇴근을 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계속 일을 할 거면 일을 하면 할수록 나의 성장이 좀 있는 일이면 좋겠다. 아니면 저는 그만둘 것 같더라고요, 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도. 세 번째는, 제가 인제 그 일을 인제 많이 하다 보면 실력이 좋아지잖아요. 키즈 영어 강사 일을 하는 것처럼 실력이 좋아질수록 페이가 좀 늘어나는 일이면 좋겠다. 보상이 좀 더 늘어나는 일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그 기준에서 미달된다면 그냥 '나는 돈 없어도 애들만 키우고 집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막 찾으러 다니는데 정말 CEO 알바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좀 많이 좀 헛헛하고 좀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박선원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부산에 이제 교회에 있는 이제 집을 이렇게 주잖아요, 목사님들한테. 사택을 이렇게 사는데 오자마자 한 5 일이 지나서 아들 셋 이서 계속 아픈 거예요. 원래 비염도 좀 있었고 아토피도 좀 있었는데 정말 그때는 아들 3 명이 너무 아파 가지고 병원을 계속 다니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애들이. 코피가 계속 터지고 막 재채기 발작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재채기를 계속 한다거나 눈 가렵고 코 가렵고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 우리 셋째는 뭐 아토피가 너무 심해 가지고 밤새 긁고, 이게 긁어도 막 속에서 간지러운 느낌 아세요?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이 아프면 정말 엄마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동네 병원을 가면 "집에 공기가 나쁘다. 이사를 가시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돈도 없고 이사는 못 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중에 옆에 이제 사시는 어떤 사모님이 암의 공기청정기를 추천하시더라고요. 오늘 송미아 사장님고 암의 공기청정기 강의하셨잖아요. 정말 저랑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청정기를 추천하시길래 제가 웅진에서 5년 정도 제일 비싼 렌탈비로 쓰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청정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빌려 써 보시겠어요?" 해 가지고 박상현 사장님이 이제 앳모스피어, 그 구형 청정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거를 이제 2 주를 정도 썼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밤에 잘 자고 비염이 좋아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셋째가 너무 온몸이 긁어서 상처투성이었거든요. 근데 2 주를 쓰고 아토피가 싹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 갖고 저희 남편하고 너무 놀래 가지고, 저희 남편이 대학원 가려고 학비를 모아 둔 게 있었거든요. 학비를 깨서 당장 샀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 건강이 중요하다 싶어 가지고 이제 엠모스피를 샀고, 그때 저는 처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공기가 사람들한테 이래 치명적이다는 걸 처음 알았죠.' 그리고 저는 웅진을 정말 제일 비싼 거 썼었어요. 46,000 원짜리 5년 쓰면 정말, 이거 렌탈비를 계산해 봤거든요, 제가. 엠모스피어를 사면서 정말 많이 나가더라고요. 저희는 매달 카드를 걸어 놓으니까 모르는데 렌탈비도 꽤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공기의 중요성을 그때 알았고,
그때 이어서 이제 사업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저도 뭐 아메에 대한 편견이 없었겠어요. 저도 있었거든요. 막연히 그냥 아메이는 다단계고, 다단계는 하면 안 되고, 물건을 팔아서 저 돈을 어떻게 벌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못 판다. 이런 이의가 있었는데, 이제 사업 설명을 딱 듣고 나서, 어머, 이거 내가 찾던 일인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순식간에. 사업 설명을 듣기 직전에는, 아메이는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듣고 나서, 어머, 이거 내가 찾던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정말 제가 아메를 잘할 줄 알았어요. 박사장 선생님처럼 3년 만에 다이아가 될 수 있겠다. 막 이러면서 부푼 꿈을 막 안고 막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저의 너무 광야에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제 인생에 아메이가 와서 정말 제 인생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위암 수술을 한 다음 이후부터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 많은 거절과 편견과 그들이 경험한 암의 부정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제가 교회에서 막 암의 설명도 막 하고 막 이러다가 담임 목사, 담임 사모님한테 막 불려가기도 했었어요. 아니, 뭐 하는 짓이냐, 교회에서. 남편 사역 못한다. 막 이렇게. 남편도 몰라요, 이 얘기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는 솔직히 목사님 사모님들이 아멘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어, 그런데 저는 아멘가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은 다단계인 줄 알았는데 다단계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남을 이용하는 다단계가 아니라 남을 돕는 일이고 정말 수익 구조가 공정하고 역전이 되는 일이라서 저는 놀랐었거든요, 솔직히. 정말 어떻게 보면 수십 년을 아메이는 나쁜 일이야. 남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일상인데 정말 정반대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알고 있는 아메이는 오해인 거죠, 오해. 팩트가 아닌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거는 오해인데 그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내가 아메이를 그만둘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버팁니다, 저는. 그 시간을 버텼던 것 같아요. 미팅을 듣고 상담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박수환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 후원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저 수백 번 얘기했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때마다 막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버텼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아메이가 일단 너무 좋았어요. 아메이는 제품으로도 이렇게 공기청정기 하나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고 뭐 공기청정기 아니더라도 저는 이스프린 감동도 있고 이스티비 감동도 있고 정말 제품으로 제 삶이 보다 낫게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제품으로 도와줄 수 있고 사업으로도 이제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아메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읽었죠. 그 초보 때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다 읽었어요. 순식간에. 그 촘촘하고 그 양 많은 거를 다 읽으면서 책을 딱 덮고 나서 와, 아메이 진짜 멋지다. 나 아메이 일원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리치 디보즈 사장님의 물질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질에 대해서 좀 제각시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연약하고 기독교는 성악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고 나가는 건데 그래서 아메이는 어떻게 보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고민했었어요. 정말 큰 돈을 버는 일이면 진짜 물질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리치 디보스 사장님의 그 물질관을 보고 너무 멋지더라고요. 정말 부자잖아요. 초인류 회사인데, 그 많은 물질을 정말 절약 정신으로 쓰시고, 정말 남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 물질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신앙인이라면 그 물질을 정말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질을 잘 벌어서 그걸 잘 맡아서 잘 쓰는 사명감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리치 디보스 사장님은 그렇게 사셨고 정말 그 정신이 그 사업에 묻어나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저자자를 읽고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목사님 사모이기 전에 한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 고민을 했었어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 이 신앙을?' 이 고민을 했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뭐 집사님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냐를 보려면 삶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 일주일의 삶에서. 막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외치고 막 찬양을 뜻깊게 불러요. 근데 밖에서 일을 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거나 정말 뭐같이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리치 디보스 사장님은 정말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신앙인의 그 삶으로 구현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정말 수익 구조에 다 묻어나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도전이 됐었어요, 한 신앙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메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어 아메이가 정말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일을 하기에 너무 적합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관계 비즈니스이고 우리가 그 제품을 하나 전달할 때도 뭐 파트너를 한 명 후원할 때도 그 사람 삶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깊이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뭐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품으로 만난 소비자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먼저.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진짜 아메이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이 안에 보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르는 표면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그 안에 정말 아메이를 제대로 한다면 그 안에 정말 찐 아메이를 경험한다면 '진짜 너무 보물이 숨겨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아메이를 왜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일단은 저는 저희 남편 사역이 이렇게 몇 가지로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필리핀 선교를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못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하냐 하면 필리핀의 신학교 두 군데랑 몽골의 신학교에 이제 강의를 찍어서 줌이나 유튜브로 이제 보냅니다. 우리 남편이 이제 영어로 강의를 찍어 가지고 그렇게 세 군데를 섬기고 있고 인제 신앙 서적을 집필하기도 하고 여러 외부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을 인제 돕는 사역들을 좀 하는데 음 선교지 사역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개척 교회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도 정말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기존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욕만 안 했지 진짜 크게 싸웠어요. 한 3번 정도. 싸우면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아멘을 하길 원하신다면 저희 남편 좀 설득을 해 달라." 정말 제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 근데 남편이 반대하니까 저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업을 딱 진행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 기도를 했고 그 며칠 후에 우리 남편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기존 교회를 나가서 프리랜서 사역을 하고 싶다."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선교 사역, 집필 사역, 외부 강의 사역 이런 걸 할 건데 "그러면 당신도 아메이를 해 보라."는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어 올해 이제 7월 말에 제가 창원에 오면서 이번 회계연도에 시작되면서 제가 지금 아메이를 재밌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 남편이 "2년 만에 에메랄드를 갈 수 있겠냐."며 이래 바뀌었어요. 어 우리 목사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코로나 터지고 목사님들 잘린 분들 꽤 많거든요. 목사님도 잘린대 이제. 그 노후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경제적 활동을 해서 경제가 독립이 되면 목사님들은 다들 개척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갈 수 있는 교회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말 다 될 수는 없잖아요.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사님들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남편 선배 목사님이 오셔 가지고 개척교회를 하신다길래 '아우 힘드시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모님이 의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100만 원 이상을 하시더라고요. 11조 아시죠? 10분의 1 수입을. 그 11조를 100만 원 넘게를 하신다는 거는 뭐 수입이 많으신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정말 자유롭게 사용하십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의사가 될 수는 없고 지금 아메이가 어떻게 보면은 어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선교지 사역이나 개척교회나 다른 교회 사역에 이 돈이 쓰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저는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아메이가 또 제가 너무 좋은 거는 꿈을 꿀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내가 뭐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없고 했었는데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꿈을 꾼다는 것도. 그래서 제 안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꿈을 꾸는 거죠. 그런데 그때 최윤석 사장님하고 박상현 사장님하고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최윤석 사장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만 이렇게 돈을 벌어서 개척교회를 할 게 아니고 정말 너같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모들이 있지 않겠냐. 그 사모들을 후원을 해라. 그러면은 개척교회를 정말 이 네트워크 안에서 많이 세울 수 있지 않겠냐." 이러면서 큰 비전을 세워 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아 그러면 해 보자. 끝까지 해서 그 꿈을 꾸면서 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아메이를 꿈을 꾸는 사업이라서 너무 좋고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즐겁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